네, 안녕하세요. 7월 3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회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는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광경을 보게 되는데 15절을 보면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러면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팔에 새긴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근데 밑에서 보니까 밑에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거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 승전가도 아니고 이거 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금송아지, 송아지와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모세가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그 돌판을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엄청난 분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집어 던진 거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누가 잘못했는데 그 성경책을 제가 집어 던지면 그 사람을 욕할까요? 저를 욕할까요? 성경책을 제가 집어 던지면요. 아무리 그 사람 잘못했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저를 아마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렇게 집어 던졌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게 좀 비교가 안 되죠. 이 모세는 하나님 직접 쓴 돌판 2개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분노한 나머지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또는 혼을 낸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그 깨트린 것까지 돌비까지 다시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부분은 뭐냐면 모세의 이 분노가 자기 개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분노에 대한 대리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만약에 올라가서 고생했는데 니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놀아? 그러면서 만약에 집어 던졌다면 모세는 책망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마 이들을 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걸 집어 던져 깨트려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 것이지. 즉 지금 이 모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분노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공적인 분노가 있고 사적인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뭐 그 소는 뭐지만 뭐 비둘기 뭐 이런 염소 양 이런 걸 파는 그러한 사람들, 즉 성전세를 또 바꿔주는, 체인지하는, 환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기서 노끈과 채찍을 들어서 아주 굉장히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분노도 하나님과 같은 분노예요. 성전을 기도하는 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사실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분노를,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는 무슨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의로운 분노와 공의로운 분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적인 분노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분노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랬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계엄 선포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공의로운 분노가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원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책, 정치에서의 여야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각자들. 그때 저도 이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가치는 있지만, 그거를 저는 공의로 해석해서 분노를 해서는 안 된다. 과도하게 일부분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과도하게 분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지금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게 이 대통령은 나쁘다 이렇게 해서 분노를 너무 심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성애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이제 동성애를 정리를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어떻든 간에 차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지만, 동성애가 있다는 거. 근데 참 죄송합니다. 동성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동성애는. 그러나 동성애자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동성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분리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동성애자에 대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거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제 경우, 물론 이것도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것이 아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내 이익에 연결돼 있고, 내 판단하고 달라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안 맞아서 그러느냐? 이건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공의로운 분노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이러한 공적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죄를 범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공의로운 분노를 잘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방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특세가 마지막입니다. 특세 마지막 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마지막 날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